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 사실을 믿고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14장으로 가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자신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만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시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신중한 자세로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인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언제 마지막 때가 이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에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2절과 3절에도 보시면은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편하게 느끼고 아주 즐기고 있는 편한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오신다는 그런 어이없는 예언에 빠져서 사회가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한국 교회의 모습이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말씀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냥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한 그 내용을 그 궁금한 것을 채우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렇게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약점이고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럽고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이없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분명히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의식하면서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치 군인들의 완전 군장, 완전히 무장된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호심경이란 말은 가슴막이 방패로서 우리의 믿음이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패로 싸고 감싸는 그 모습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같은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혼자서는 연약하지만 또 혼자서는 쓰러지기 쉽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약해지고 실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나서서 약한 지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한 지체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부어주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항상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는 어김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꼭 두려움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두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일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상급이 있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마지막 때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무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확진자 숫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환자들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고 코로나 사태도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